예, 오늘 맥주감사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고 또 주신 지혜를 따라서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 있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가 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 말씀 읽었는데요. 맥주절 누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예, 구약 시절부터 내려온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라고 말씀하셔서 지키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정해놓으신 그런 절기들입니다. 그 첫 번째 절기는 뭐냐면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어떤 절기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어서 그들을 이제 출애굽 시키시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이 노예로 부리고 있는 사람들을 내어놓으라 그러면 순순히 내어놓겠습니까? 자기들이 재산처럼 여기고 있을 텐데 그렇게 내어놓을 리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 백성을 내어놓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황제는 내어놓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왕이 거절할 때마다 한 가지씩 애굽에다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결국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되는데요. 애굽 왕이 반항을 하다가 결국 10번째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반항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놓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노예 생활에서 단체로 벗어나 가나안 땅으로 와서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번째 재앙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그렇게 애굽의 왕이 거절하고 거부하고 완고하게 하나님의 요청을 거부했는데 이 10번째 재앙에서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 10번째 재앙이 무엇일까요? 그 10번째 재앙이 뭐냐면요. 상상하기 힘든 어려운 그런 무시무시한 재앙이었습니다. 그 뭐냐면 애굽 땅 안에 있는 모든 장자들, 사람이고 짐승이고 할 것 없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이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의 초태생까지 다 죽이는 그러한 징계였습니다. 바로 왕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신들과 신하들과 모든 국민들과 백성들과 모든 짐승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는 그런 징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애굽에 있는 모든 그 땅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해당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 안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집 앞에 문설주와 문지방에 문인방에 바르면은 죽음의 사자가 그것을 보고 그걸 표로 삼아 그 집은 죽음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앞에다가 그 피를 발랐습니다. 그랬더니 그 밤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지만은 유대인들은 안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집은 그냥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유월절을 통하고 나서 애굽의 황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을 와서 나라를 세우고 민족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유월절은 굉장히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그런 절기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날을 축제로, 유월절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6월절의 명절을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로부터 7주가 지난 날, 7주가 지난 다음 날, 그래서 그럼 며칠이죠? 7주가 지나면은 7, 7이 49, 그 다음 날 50일째. 그래서 그 날을 또 하나님께서 맥추절로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추수에 감사하며 축제를 벌이라고, 기뻐하라고, 누리라고 정해 주신 그러한 절기가 맥추절입니다. 6월절부터 50일째,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요. 7, 7이 49, 7주가 지나는 7, 7이 49,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맥추절을 이렇게 기념하는데요. 그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리 추수를 마치고 나서 열리는 그러한 잔치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맥추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맥추절 감사주일을 지나고 있는데 이 맥추절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어떻게 지내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맥추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누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맥추절을 보내야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맥추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맥추절에 하나님께 내 힘을 형편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감사하라고 하셨을까요? 감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길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인생의 목적,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즐기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을 누리고 즐거워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축제일입니다. 맥추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누리면서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그러면 기쁘시게 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려고 하면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돼야지 하나님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를 누리면서 살잖아요, 그죠? 부모들의 희생을 누리면서 자녀들이 자라나잖아요. 자녀들은 부모를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의 누림이 되기 위해서 그만큼 희생을 하는 거죠. 열심히 돈을 벌고, 열심히 육아를 하고,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부모들의 희생으로 자녀들이 부모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무나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모를 누리는 거죠. 남의 부모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모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려고 하면은 부모와 자녀의 그 관계 안에서 자녀가 부모를 누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즐기는 인생을 살려면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와의 관계 때문에 부모를 누리듯이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이 땅에서 즐기는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그 관계를 만들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누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복들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주실 복에 대해서 얼마나 풍성하게 많이 말씀하신지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인격체와 관계는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까워질 수 있죠? 누구와 깊은 관계, 교제를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깊은 교제를 하고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중요하게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를 표현해야지 가까워질 수 있고, 감사를 표현해야지 깊은 관계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도요, 가족도요, 감사를 표현해야지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가까웠던 관계도 멀어집니다. 그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그러한 부부들이 멀어지는 그런 부부들을 많이 봅니다. 부부도 가족도 서로의 감사가 사라지면요,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으면요, 그 관계는 소원해지고 점점 멀어집니다. 그러면 서로에게 기쁨이 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누림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서로를 누리는 관계입니다. 서로를 누리면서 나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요, 점점 그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관계가 가까워지고 관계는 좋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누군가에게 감사하면요, 자꾸 마음에 생각이 납니다. 감사하면요, 사랑이 생기고요. 감사하면요,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요, 상대방을 기쁘게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관계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려면은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라고,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한결같이 감사하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비결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관계가 되려면 감사가 최고라는 것을 그들은 체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위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이렇게 조언하라고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진리는 간단한 곳에, 생활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실천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감사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감사생활이에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들은 입에 감사를 달고 삽니다. 성경에 감사 유사한 표현들이 많이 있죠. 감사 유사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유사한 표현들 다 빼고 그냥 단순히 성경에 감사라는 단어만 이렇게 검색을 해봤더니 188개가 나옵니다. 시편이 전체가 150장인데요. 시편에만 75회가 나옵니다. 정확히 딱 절반입니다. 엄청난 횟수로 감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사도 바울도 범사에 감사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요.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모든 삶의 여정에서 모든 순간순간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그곳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감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에도 감사가 있어야 깨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 보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기도가 힘들죠. 그죠? 기도를 길게 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길게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감사하면은 기도를 길게 하고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기도에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면요, 잘하던 기도도 닫힙니다. 기도의 문이 닫혀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감사가 사라지면요, 우리 신앙은 다운되고요, 우리 기도가 정말로 엉망이 됩니다. 기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는 우리 신앙의 모든 부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예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저 사람 그러면 저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야. 정말 감사 잘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러면 감사가 먼저 떠오를 정도로 그런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고로새서 3장 15절 보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은 무슨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 자녀들은 무슨 단어를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는 여러분을 보면은 무슨 단어를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은 여러분을 보면은 무슨 단어를 가장 먼저 떠오를 것 같습니까? 감사가 떠오르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그 감사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영역에서 감사하면 하나님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려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감사를 잃어버려서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져서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게 될까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명절을 정하시고 그 명절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면서 생각하고 생각해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사람이 혹은 감사한 일이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평생 살아가면서 생각만 해도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한 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사람,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일만 생각하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절을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나아가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즐기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축복의 통로이고 감사는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명절은, 하나님께 정하신 명절은 우리에게 축제이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맥주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될까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감사의 표현대로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감사의 표현이 어떤 거죠? 여러분, 감사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줘서 감사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여러분 감사 표현은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들이 누군가의 감사를 표현할 때 가장 자주 잘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감사 표현이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물건이나 돈을 선물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감사의 표현이죠. 누군가의 감사를 표현하고 싶다 할 때는 그런 선물을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의 모든 행태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의 모든 행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물질을 사용하는 그곳에 사람의 마음이 있다. 사람의 물질이 있는 곳에 그래서 마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의 행태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 표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 표현할 때도 형편대로, 내 형편대로, 그 형편을 살피고 형편대로 정성껏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을 이상하게 부담스럽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 사이에 너무 지극히 당연한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감사의 예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이 없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사용하시는 것은 한 푼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하나님 나라와 교회 성장을 위해서 쓰여지는 예물이지만은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한 푼도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약기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감사가, 예물이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받으시면요, 반드시 되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1대1로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물질로 갚아주실 수 있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방법으로 풍성하게 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어디냐면 바로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아주실 것을 한 가지 예로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우리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앞에서
드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11조에도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많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여러분 형편을 살펴 감사함으로 맥주절에 하나님께 정말 그 감사를 표현하고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맥주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그 감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와 하나님과 관계를 아름답게 세움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즐기는 복 있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맥주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냐면요, 맥주절에 이웃과 화목하며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맥주절은 추수한 감사절입니다. 추수에 대한 감사절기입니다. 보리를 심어 얻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절기이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펼쳐주실 은혜에 대해서 기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년의 수고와 노력에 열매를 맺게 해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그것으로 이웃과 나누면서 함께 즐기고 누리는 시간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공동체를 우선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잘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같이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잘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언급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추수 때 너가 추수한 것으로 너 혼자만 잘 먹고 살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누리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자기 식구들과 함께 처음에 나온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만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땅을 분배해 주실 때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땅을 분배해 주시면서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갖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업 삼아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먹고 살으라고 모든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다 땅을 나눠줬는데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레위인들은 땅을 분배받은 다른 사람들이 책임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을 가장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추수한 것으로 너희만 잘 먹고 살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책임지라고 한 레위인을 함께 그들과 함께 나누고 즐기고 누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누구를 말합니까? 여행 중에 있는 객을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여행 한번 가려면 큰 마음 먹고 가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시대에 옛날 시대에 여행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 몰라요. 평생을 살아도 자기 동네 근처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인 그런 시대였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행인 중에 있는 객은 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숙소가 필요하고요. 먹을 것이 필요하고 안내가 필요하고요. 어려움에 빠졌을 때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객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객을 늘 도와주고 함께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그 뒤에 나오는 고아와 과부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 당시에는 철저한 약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에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고 꼭 농사 짓는 일 아니어도 먹고 살 일이 많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고아와 과부는 여전히 약한 존재들이고 또 어려움 가능성이 많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시대에는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너희가 추수한 것으로 너만 잘 먹고 살 것이 아니라 네 주변에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그들과 함께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들과 함께 누리고 기쁨을 나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누리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버린다면 우리는 잘못 믿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맥주절에 우리는 함께 나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루과이의 한 작은 성당에 이런 주기도문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쓴 사람이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이렇게 썼을까 싶은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 아시잖아요,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죠. 근데 이렇게 썼습니다. 아버지라 하지 마라. 아들, 딸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고 하지 말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지 마라.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마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만치 하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소서 하지 마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마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마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쓴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으면 그랬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하지 마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만치 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맞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는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맥주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지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웃과 화목하고 더불어 즐기면서 나누고 또 누리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요, 맥주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맥주절하고 애굽하고 애굽 종살이하고 아무것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맥주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지금 신명기서가 쓰여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지금 아직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아직 들어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출애굽해서 광야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들의 역사가 짧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짧은 역사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그 짧은 역사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그 정말 험악한 노예 생활하던 그 애굽에서 구해주신 그 은혜 아니겠습니까? 애굽살이 종살이라던 거 생각하면은 저절로 지금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험악한 삶을 살았는지 아십니까? 날마다 가서 강제 노동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가 그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맨날 가서 노역하고, 여러분, 그들이 심지어 애굽 유대인들이 인구가 늘어나니까 통솔하기가 힘들어질까봐, 혹시라도 전쟁이 나서 났는데 상대방 적과 내통해서 반란을 일으킬까봐 겁이 나서 어떤 정책을 폈냐면요, 유대인들에게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나일강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키우지 못하고 나일강에 갖다 던져 죽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그래서 그 부모가 3달 동안 숨겼는데 3달 지나면 아이가 점점 목소리가 크고 울음소리가 커지잖아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나일강에 가서 던지지는 못하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이를 누워서 강물에 떠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그 아이가 애굽의 공주에게, 목욕하러 나온 공주에게 발견돼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이 물에서 건져 올렸다는 뜻입니다. 애굽의 공주가 물에서 건져 올린 아이라 그래서 모세라고 이름 지은 것입니다. 그런 노예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출애굽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만 생각하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출애굽 시켜주지 않으셨다면은 지금도 애굽에서 그런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향해서 들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맥추절을 지키라. 아직 이들은 맥추절을 한 번도 지키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추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뭔가를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뭔가 고마움을 아는 사람에게 여러분도 뭔가를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뭔가를 줘도 고마운 줄 모르는 사람에게 뭘 주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에게 은혜를 더 많이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되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절기를 맞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다시 꺼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보내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맥추절을 맞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관계를 만드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누리면서 하나님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누릴 줄 알면은, 하나님을 즐길 줄 알면은 신앙생활은 즐거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즐길 줄 아는, 그래서 여러분 삶이 즐거움이 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